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고, 그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도시 안에 서게 하셔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눴으며, 그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응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품고 정말 그 지치지 않는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면 그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또 우리의 재력이나 또는 우리의 그 똑똑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예수교를 전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도 잡아 가뒀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서 지금 감옥에 가둬놨는데 6월절이 끝나자마자 당신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정말 베드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던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칭송을 늘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헤롯 집안은 정말 그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온 그런 집안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세 번째, 크게 나눠서 세 번째 헤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the Great. 헤롯 the Great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죠? 자기의 그 왕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자기를 위험하게 할까봐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그 사람이 이제 헤롯 the Great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헤롯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영역을 넷으로 나눠서 네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서 목 베어 죽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죄를 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해서 헤롯한테 보내죠.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처럼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려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너는 로마로 가라, 그렇게 한 헤롯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4대에 걸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가 자기의 그 흔들리는 왕권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환심과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해 주기를 원해서 야고보를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겠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인간의 모습은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주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우리는 해하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가 봤을 때, 판단하고자 했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계속해서 너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변명하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서 그가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Quid est veritas?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What is the truth?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위협하는 것들과 타협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지켜나가기 원했습니다. 그의 명예가 될 수 있고 그의 재산이 될 수 있고 그의 직위가 될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순간적인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만 더 오래 붙잡아 보려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십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술이 있었습니다. 암암리에 뭡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태반으로 술을 담궈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그거 몰래 받아다가 마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잡아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그렇고 우리의 재산도 그렇고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 안에서의 은혜, 그분 안에서의 평안, 그분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려는 욕망보다 때로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은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칭송을 얻어보려고, 더 큰 환심을 사보려고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놨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테니까 다 와서 보고 기뻐해라. 지금 대대적인 PR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 탈출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로 베드로가 탈출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붙잡혔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성전 앞에서 설교하다가 제사장들한테 붙잡혔죠. 그래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놔줬습니다. 그리고 또 붙잡혔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병을 고치니까 그때는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꺼내 보려고 갔더니 없어졌습니다. 그죠? 눈을 씻고 봐도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데 베드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4조의 4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시간씩 4번의 시프트로 군사들이 지키는데 군사 2명은 아예 감옥 안에 베드로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사 2명은 베드로의 양팔에 사슬을 채우고 자기 팔에 사슬을 채워서 감옥 안에 둘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2명은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감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2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네.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왜냐면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부담을 제가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러죠.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아니죠.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목사만, 장로만, 권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신다는 분한테 기도 부탁 찍 해놓고 나는 하지도 않는 기도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같이 천하태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끄집어내갖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이제 해 뜨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 광채가 확 그 감옥을 밝혔는데 그래도 자요. 여기 보면 옆구리를 쳐 깨워 그랬어요. 나는 발로 찬 것 같아. 그죠? 예? 딱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얘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고 있어. 잠이 오냐? 야 일어나. 예? 발로 찼어요.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옷 좀 입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벗고 자고 있잖아요. 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 입고 이걸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걸 다 베드로가 알아서 빨리 갑시다. 그리고 옷을 입고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잠에 취해서. 그래서 야, 옷 입어, 신발 신어, 허리띠 매. 그리고 지금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옥문을 그냥 뚫고 나옵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꾼 다 뚫고 나옵니다. 쇠문이 있는데 시내로 향하는 정말 안에서도 밖에서도 빗장을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대한 쇠문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문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진심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에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예수를 통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이, 창피하게 왜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예수님이 하니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gospel ready with a piece of 그 truth, 그 다음에 shield of faith, helmet of salvation, sword of the spirit, 이렇게 쫙 전신갑주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활용하게 하고 이런 전신갑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로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서 구하며 기도와 간구하기를 멈출 수 없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름 불러서 세워 일으키신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해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코디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연예인들은 왜 코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이죠. 영어로 하면 코디네이터인데 그 이제 뭐 패션도 봐주고 헤어스타일도 봐주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교도 좀 봐주고 어디서 강요하고 핸드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봐주는 코디네이터가 또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의 얼굴과 이제 체격과 뭐 이제 성격과 말투를 다 분석해서 옷은 이런 걸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이런 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톤은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꽤 유명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코디네이터 분이 하시는 말씀, 이거 다 좋은데요. 네. 기도빨이 세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분도 아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뭐 해서 나쁘진 않은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들어 쓰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는 그 뜨거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소그룹이 됐든 구역 모임이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청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든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임에 기도가 어떻게 인터그레이트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그죠? 소그룹에서 청년부들도 그렇고 기쁜 날, 의미 있는 날 모이잖아요. 그죠? 뭐 누가 애를 낳는데 베이비 샤워해. 누가 이번에 40살 됐대. 같이 슬퍼해 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누가 결혼한대. 브라이덜 샤워를 하자.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뭐 해요? 음식 잔뜩 차려놓고 사진 막 찍고, 그죠? 그리고 먹고 끝. 아쉽지 않아요? 그 음식 차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갔는데 그냥 그렇게 먹고 헤어지면 얼마나 허무해요. 거기에다가 기도를 인터그레이트 해야죠. 오늘 이 청년이 40살이 됐대. 얼마나 슬플까?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 자매가 이제 2주 후면 결혼한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정말 그 결혼을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준이 자매 뱃속에 뭐가 들었는데 태어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베이비 샤워를 해서 기저귀 받고 뭐 스트롤러 받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베이비 샤워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그 엄마들 준이 자매와 그 아이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인터그레이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게.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뭘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토당토한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소비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들을 하더래요. 천군이 하나님 천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백군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주여 삼창했습니다. 백군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갈려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도는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고 한 날 애인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생겼어요. 이런 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만큼 정말 이렇게 휴머러스하게 쓰여진 성경이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자고 있죠.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황당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둔해요, 그죠? 정말 둔하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길 밖으로 나온 다음에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진리군요, 그죠?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얼마나 유대인들의 기대가 악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6월절만 끝나라. 6월절만 끝나면 베드로 죽는다. 그 기대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그 명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살인.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의 기대는 빨리 6월절이 끝나서 베드로가 목이 따여져 죽는 거 보는 거, 그거였어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죠? 마리아가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탁하셨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비둘기처럼 불꽃처럼 임하신 그곳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문 열러 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문을 다시 쾅 닫습니다. 그죠?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너무 신나갖고 소리 지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미쳤냐? 그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얘도 또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베드로가 왔어요.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 이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귀신이 왔구나. 드디어 죽었구나. 베드로가 벌써 처형당해서 귀신이 와 있나 보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열어봤더니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상황이 너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두려운 게 우리인데, 그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래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수련회를 가면 이제 로프 코스, 짚라인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가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리더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끼고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내 옆에 중학생 여자애가 섰어요. 얘 이제 나를 패스터 쪽 그러고 되게 따르던 애인데, 나보고 안 무서워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하는 말이, 근데 왜 이렇게 다리가 떨려요? 내가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못 믿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부르짖는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서 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뭡니까? 변치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응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서 자식을 제일 혼란스럽게 하고 부모를 미워하게 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신실하지 못한 부모, inconsistent한 부모, 그죠? 애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쩔 때는 아주 너그럽게 넘어가, 어쩔 때는 집안이 뒤집어져. 똑같은 일이었는데 때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나와 내 누나, 그죠? 누나는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나는 막 다리 몽둥이가 부질러져. inconsistent. 그것보다 혼란스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자겠다.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납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봐도 찾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다 그랬습니다. 16명이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16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도 죽습니다. 그러나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도시 안에 세워진 우리 교회, 그래서 건강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기도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